오늘은 245페이지 큰 제목이 그리스도의 가시적 왕국하고 일과 가시적 왕국의 역사적 실제성. 여기 가시적 왕국이 뭐냐면 실제로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막연한 추상적 영적 세계가 아니고 이 땅에서 역사적으로 실제로 성취되는 천년왕국을 가리켜서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죠. 가시적 왕국의 역사적 실제성. 지금 이 제목 자체가 일부러 이 형제님이 제목을 이렇게 붙인 거예요. 천년왕국인데 옆에다 그렇게 쓰세요. 천년왕국. 근데 천년왕국을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가시적, 이 말은 실제로 우리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나라. 이 가시적이라는 말이 그 뜻이에요. 네, 그리고 또 두 번째가 뭡니까? 역사적.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실제로 실현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적. 이게 막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역사에서 성취될 걸 얘기하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예요? 실제성. 이 형제님은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분명히 성취될 것을 이 세 단어로 수식의 수식을 반복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이 천년왕국이 막연한 영적 왕국이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사는 것처럼 천년왕국이 이렇게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는 예수님이 통치하는, 천년 통치잖아요.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가 이 땅에서 실제로 가시적으로 구체적으로 실현될 거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아주 7년 동안 마귀가 통치했죠. 그 7년 환란이 적그리스도의 통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실제로 통치해봐야죠. 마귀의 통치를 멸하고 예수님이 이 땅 위에 통치를 실현하는 이런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245페이지 첫 번째 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왕적 통치는 구원 역사에 있어서 궁극적인 목표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 왕국이 건설이 예수님이 직접 다스릴 거라는 그런 표현도 되는데 실제 천년왕국이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구원을 이해할 때 우리가 지금 다 구원받았잖아요. 구원을 이해할 때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두 가지 관점.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구주로 영접하는 관점이 있고, 하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로드십으로 이렇게 주님으로 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측면이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두 개가 예수님이 구세주 되심과 주인 되심, 주님 되심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대부분 여기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세주라고는, 이 구주라고는 관점은 죄사함의 관점이에요. 죄사함. 우리의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앞에 율법과 그 계명과 또 하나님 앞에서 허물, 범죄한 거, 이런 잘못들을 속죄받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거, 의롭다함을 얻고 천국 가는 의미에 있어서 구세주이시잖아요. 예수님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해결하시고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죄에서 사망해서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건져 주셨어요. 그러니까 죄사함의 관점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관점은 예수님의 주인 되심의 관점이에요. 주인 되심의 관점. 근데 이 주인 되심에 대한 관점은 어떤 의미냐면은 이것은 우리 죄와 허물을 용서받는 관점이라기보다는 자기 부인의 관점이에요. 자기 부인. 이게 구원이 뭐냐면요, 죄사함도 되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요. 이게 구원받기 전에는 누가 나의 주인이었어요? 내가 나의 주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속인 자가 마귀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통치하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주인이 된다는 얘기는 내가 나를 다스린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주인이니까. 근데 사실은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게 아니고 마귀가 나를 다스리는 거거든요. 근데 내세우기는 네가 주인이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속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왕 노릇하고 내가 이렇게 부인되지 않는 것은 마귀적인 거예요, 사실은. 왜? 마귀가 그렇게 속여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어떤 거냐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거든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자기 부인이 안 되면 구원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죄사함은 어느 하나의 부수적인 결과예요. 근본적인 것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됨에서 내려와야 돼요. 그 보좌에서. 그리고 그 보좌에 예수님을 앉혀드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내 안에 들으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달라는 거거든. 내 인생은 이제 당신 것이고 주인이고 당신이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게 통치권을 이양하는 거예요. 통치권을 이양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 받았는데 여전히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내가 죄사함 받아서 좋고 하나님이 나 살려줘서 좋고 나를 구원해줘서 좋고 그리고 뭐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은 계속 나를 서빙해 줘야 돼. 나를 구원해 주고 죄사함 주고 사랑해 주고 죄 용서해 주고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은 내 주인이 아니야. 뭐요? 내 하인이야. 하나님이.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가장 악한 게 뭐냐면 계속 주인 노릇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자기중심적이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잘 되면 좋아.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이번 주에도 설교하면서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님이 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나는 섬기려 왔다. 그리고 내 목숨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려고 섬기려 왔다. 그렇게 돼야 하는데 그러니까 구원은 섬김이거든요. 근데 계속 내가 내 중심이고 내가 주인이니까 하나님도 나 섬겨줘야 되고 교회도 나 섬겨줘야 되고 형제 자매들도 다 나 알아주고 나 섬겨줘야 하는 대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말로만 죄가 사해졌으니까 나 천국 간다라고는 어떤 거짓 확신이지 그걸 구원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여기 지금 첫 줄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왕적 통치는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사에 있어서 궁극적인 목표, 최종적인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자, 저를 봅시다. 그래서 구원받으면 이제 내 주인이 나에서 예수님으로 바뀌고 또 마귀에게서 예수님에게로 바뀌었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이게 바뀌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그래서 지금 제자의도의 색깔이 우리 교회에 있어요. 제자의도. 참 제자의 삶. 그러니까 성도가 단지 죄사함 받아서 나 좋다, 기분 좋다, 나 마음 가볍다, 나 마음 편안하다, 기쁘다 막 이러면서 자기 좋은 대로 그래도 계속 밝히면서 사는 것은 구원의 본질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자기를 완전히 꺾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뭐라고 했어요?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 내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내가 못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없어요. 내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 내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이걸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과거 현재 미래의 지은 죄 이 죄를 사함받아 이제 내가 죄가 없고 깨끗해. 그러니까 천국 갈 수 있다. 이건 구원의 부산물이라고. 이해하기 쉽게 하려니까 그 말을 쓴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부인되지 않은 것은 구원 아니에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그렇게 순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십계명이 뭐로 되어 있냐면은 첫째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써 있어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6가지는 인간끼리 잘못한 거. 아까 만든 허물이에요. 허물, 잘못, 죄. 뭔 말겠죠? 죄. 그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나 그 앞에 부분은 주인됨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수직적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은 수직이잖아요. 주인과 노예는. 그러니까 우리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이 6가지 계명으로 죄사함과 구원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1에서 4계명이 깨져야 그 사람이 5에서 10계명까지가 깨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먼저는 어렵죠. 말이 조금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복음주의자들 안에 이게 아주 잘못 자리 잡은 거예요. 근데 우리 모임도 여기에서 자유로워. 근데 우리 모임은 건전해. 이렇게 이런 형제님들이 다 있어요. 맥도날드 형제님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형제님들이 있어서 우리 모임이 건전성이고 이단성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근데 구원파는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이잖아요. 거기 박옥수 목사 18번지가 죄사함이잖아. 거듭남이잖아. 자기 잘 되는 관점을 얘기한 거예요. 결국에 내 죄가 없어졌대. 이게 나가 중심이다니까 해석의 출발이.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지멋대로 살아. 회개도 안 해. 편하게 죄 짓고도 영원히 죄사함 받았으니까 지옥 갈 일 없다고 편하게 맘먹어. 그게 구원이 그런 평안인 줄 알아. 제멋대로 살고. 그런 구원은 없는 거예요. 아주 사악한 거지. 그래서 구원파는 그래서 정식 교단에서 이단으로 정규를 딱 한 거예요. 이단인 거예요. 근데 우리 모임이 제일 오해받는 게 뭐냐? 우리 모임이 구원파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건 구원파하고 우리는 사촌도 아니고 초록이 동생도 아니고 절대로 구원파는 경계해야 돼요. 이런 관점을 지금 오늘 이 첫 줄에서 이게 나왔는데 자, 넘어갑시다. 그래가지고 246회 맨 윗줄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 성경 해석에 있어서 세 가지 근본 실수가 있대. 첫 번째가 뭐냐? 이스라엘과 교회를 혼동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뭐예요? 구약이잖아요. 근데 구약 시대 때는 교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었어요. 하나님 특별히 선택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는 교회가 없었대. 근데 언약주의자들은 구약 때도 교회가 있었다고 보고 이 선택받은 이스라엘을 교회의 한 모형으로 봐버린단 말이지. 뭐만 알겠죠? 또 우리 지금 구원받은 이 신약 시대 때 구원받은 이 교회를 영적 이스라엘로 봐버려. 이게 잘못이에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교회는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이스라엘과 교회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현재를 미래로 조급하게 바꿔도 안 된다. 현재는 천년왕국 시대가 아니에요. 언약주의자들은 지금이 천년왕국 시대라고 그래요. 여기 복음이 전파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교회의 이론으로 다 구원받으니까 그게 천년왕국은 실제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고 이게 복음이 전파돼서 구원받은 이런 모든 사람들을 다 통칭해서 천년왕국이야. 이게 지금 교회 시대를 천년왕국으로 보는 해석이야. 이걸 영적 해석이라고 그래요. 영해. 뭐만 알겠죠? 그래서 여기다 지금 그렇게 쓰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현재 교회 시대를 미래의 천년왕국으로 이렇게 조급하게 바꿔서 영해를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자, 세 번째, 왕국에 대한 구약의 애원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에게 계속 아브라함, 이삭, 야곱,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했던 게 뭐냐면 이스라엘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국은 누가 표상이냐면 다윗 왕이에요. 다윗이 통일왕국을 형성했잖아. 그러니까 그 번영기를 누렸던 다윗 왕이 그래서 앞으로 세계 열방을 다스리는 다윗과 같은 왕이 자기 나라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러니까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이 세상 전체를 천년 동안 통치할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족보도 뭐라고 말을 했냐면 아브라함과 모세의 자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렇게 않고 거기다 뭐라고 써놨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다윗이 그만큼 메시아의 어떤 표상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뭔 말 알겠죠? 그래서 왕국에 대한 구약의 애원을 치우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운 표현했죠? 영적으로 해석한 것이 잘못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을 영해하는 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에릭 사우 형제님이 아주 지금 이 언약주의, 무천년주의라고 해요. 이것을 무천년주의. 지금 장로교는 무천년주의를 믿고 있어요. 천년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 그럼 언제가 천년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 시대를 천년 왕국 시대로 보는 거예요. 영예를 한 거예요. 근데 이 형제님은 절대 그래. 지금 오늘 이 과가 굉장히 신학적인 주제예요. 뭐냐면 그 언약주의자들, 그 장로교에 있는 무천년주의자들을 상대로 해서 지금 이 과를 쓴 거예요. 뭐면 여기도 그러니까 가시적이란 말을 썼고 역사적이라는 말을 썼고 실제란 말을 쓴 거. 영예가 아니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한 말이에요.
이게 이 형제님 책을 읽고 내가 무천년주의자에서 우리 세대주의 전천년주의자로 내가 전향을 해서 이 책을 읽고 뭔 말 알겠잖아요. 이 책은 나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책이에요. 무천년주의가 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거기도 세대주의자 못지않게 훌륭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로 그래요. 그러지만 성경 해석에 있어서 이 형제님은 이렇게 신사적으로 증명해 가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절대로 이게 문자적으로 실현되지 이 땅에 실제로 실현되지 영예를 해서는 안 된다. 지금 그것을 이 무천년주의자들, 개혁주의자들, 장로교 이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이 책을 쓰고 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뭐면 알겠죠? 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5가지가 나와 있죠. 약속 오면은 약속에 대해서 이제 구약, 신약 할 적에 약속이잖아요.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쨌다고 해요? 진실하시고 신실하셔요. 자, 저를 봅시다. 하나님은 성경이라고 그러고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다른 표현으로는 약속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옛 약속, 새 약속, 그러니까 구약, 신약. 그리고 결국에 말씀은 약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약속, 인간과의 약속. 약속은 무엇을 기초로 하냐면 신뢰를 기초로 하는 거예요. 신뢰, 상호.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말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 약속하면 첫째는 진실해야 돼요. 진실. 그러니까 진실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약속을 믿겠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 진실이에요. 진실. 그걸 우리나라 말로는 참 그렇게 해놨어요. 참. 이게 성경에서는 진리라고 그래서 진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진리 하면은 나나주에다 참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진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참말이 되는 거예요.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다 우리가 믿음으로 내다오고 믿을 수 있는. 그래서 진실. 두 번째가 뭐냐면 신실이에요. 따라합시다. 신실. 이게 진실은 거짓이 없는 걸 얘기하는 거고 신실함은 반드시 지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진실 속에는 지킨다는 말은 없어요. 근데 신실하다, 영어로 faithful, 이게 미쁘다 이런 표현인데 여기에는 한 번 약속하면 끝까지 그 약속을 이행하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1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약속을 어쩌다고요? 하나님의 2가지 진실하심과 신실하심에 대한 유일한 적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서 천년왕국을 약속했는데 그것을 갖다가 흔든다는 것은 안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기 위한 거예요. 자, 2번째 구약 메시아의 예언에 대해서 유일한 논리적 해석. 아까 구약의 메시아가 누구예요? 다윗왕과 같은 사람이잖아요. 전 세계를 통치할 분. 그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근거가 천년왕국이 안 이루어지면 그 근거가 없어진다. 자, 3번째 주 예수님과 사도들의 말과 일치하는 말세의 역사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하고 사도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증명이 나와요. 또 4번째 구원사에서 하나님이 자기 정당화에 대해 유일하고 안전한 결론. 구원 역사에 이제 이것도 설명이 나와요. 사과에. 자, 5번 인간의 역사를 현 시점에서 아버지 하는 영을 목표로 향하는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천년왕국 이런 건데 이제 이게 1, 2, 3, 4, 5로 해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하게 될 거니까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서 1번 금방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진실하심, 언약적인 신실하심 제가 설명했죠. 진실과 신실하심. 그래서 이것은 247페이지 2번 구약의 메시아 예언에 대한 유일한 논리적 해석 그 위에 부분을 보면 5번째 줄 왕국에 대한 이 예언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예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천년왕국을 써놨은 게 천년왕국 그 문자 그대로 의미를 갖고 그 예언들은 영적으로 해석하거나 또 그 예언들을 다른 어떤 체제로 바꾸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들과 관련하시는 언약들을 은밀하게 파괴하는 행위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된다 안 된다. 그것은 불가능한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년왕국에 대한 약속은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다르게 손을 대서는 안 된다. 해석에 있어서. 자, 2번 한번 봅시다. 조금 전에도 설명을 했는데 어쨌든 천년왕국은 영예를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문자적으로 이 지상에서 실제로 이루어질 천년왕국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말이에요. 이 말이. 그러면서 많은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했던 게 다 영적이었냐고요. 실제가 아니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셨는데
그게 영적인 의미냐고요. 실제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고 성령을 통해서 실제로 잉태돼서 얼마 안 있으면 성탄절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게 사실이지 그게 영적인 일은 아니었지 않냐 그거야. 다 예수님이 그 심포도주를 마신 것도 영적인 초를 마셨냐 그거야. 실제로 초를 마셨지. 뭐만 알겠죠? 성경이 기록된 것을 이렇게 영예로 일방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의 실제적인 기록을 이렇게 언급하면서 천년왕국도 실제로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자, 됐죠? 예. 그러면서 지금 뭘만 봐도 알 수 있냐면 이스라엘은 그렇게 몇천 년 동안 흩어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어요. 전 세계에 흩어졌다. 몇천 년 동안 흩어졌다가 모인다고. 언제부터 모였죠?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어간에 모이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생겨버렸어요. 지금 몇 년도에 생겼어요? 1948년? 그때 이스라엘이 독립국가 되어버렸잖아요. 몇천 년 동안 없던 민족들이 모아가지고 나라를 세워버렸다. 지금 이스라엘을 가보면 있다니까. 그렇게 성경의 예언이 이렇게 문자적으로 실현되어지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도 왜 천년왕국은 막연한 그런 그 영적인 추상적 세계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됐죠? 자, 3번. 예수님도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뭐냐면 자, 들어봅시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환영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잖아요. 잠깐 그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때는 있었죠. 그게 뭐였죠? 나귀 타고 예루살렘 입성을 했죠. 그때 환영을 잠깐 받았지만 바로 이제 예수님이 시시비비를 당하면서 고난에 이렇게 길을 가셔서 이제 구속사역을 성취하셨는데 지금 그렇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답게 메시아로서 이 지상에서 영접받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 재림하셔서 왕적 통치를 실제로 할 때 그 호산나면서 영접했던 그 사실이 진짜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걸 우리 눈으로 자기가 예수님을 인정하든 않든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면서 그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되는 그때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예수님은 그냥 그렇게 하고 끝나는 것밖에 안 되잖아. 천년왕국 통치를 안 하면 예수님은 그냥 진짜 메시아다운 메시아의 모습을 보인 적이 없어요. 근데 천년왕국 지상재림 하셔서 천년왕국을 이렇게 이루시고 실제 통치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이고 메시아인 다윗 왕과 같은 통치의 모습을 실제로 보일 수 있는 것은 그 천년왕국 때 명실상부하게 그것을 똑똑히 보여줄 때가 올 거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한 말이 251페이지에 보면 사도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했고 예수님도 장차 천년왕국이 실제일 것을 그리고 그때 본인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것을 얘기했고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도 그렇게 천년왕국을 몇 번 언급했어요. 몇 번이란 말 안 나왔나요? 나도 확실히 안 세워가지고 3번인가 5번인가 돼요. 천년왕국이라는 단어를 계시록에서 써요. 보면 알겠죠? 그렇게 쓰는데 이제 사도 요한도 그래서 이 표현을 분명히 했고 또 바울 사도도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자기 서신에서 특별히 고린도 전후서, 부활장 이런 데서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천년왕국을 이룰 것을 충분히 예시하는 그런 서신서에 내용이 있다. 뭔 말 알겠죠? 예. 자, 지나가 봅시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상당히 자세하게 해놨어요. 이 바울 사도가 한 것은 몇 가지로 말했냐면 첫째로, 둘째로, 셋째로 이렇게 해놨죠.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행위는 자유롭다. 우리 로마서 9장을 볼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어요, 안 했어요? 선택했죠? 그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하나님 앞에 뭐 잘난 것이 있고 보암직한 것이 있고 뭐 숫자가 많고 강대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게 아니라 전적으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세워서 그 후손으로 하여금 선민이 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1번이 뭐예요? 1번이 하나님의 행위는 자유롭다. 그럼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선택은. 뭔 말 알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줄 왜 어떤 민족은 선택하고 어떤 민족은 선택 않느냐고 이렇게 따질 수가 있잖아. 하나님이 자유롭게 하는데 그런데 그럼 하나님 부당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2번이 뭐예요? 2번이 하나님의 행위는 언제나
의롭다. 하나님의 행위는 절대 자유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행위는 절대로 옳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위는 의롭다, 정당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행위는 하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저를 봅시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선택 안 하면 돼. 하나님이. 근데 해준 거야. 지난번에 한번 언급했지만 그런 얘기 있죠. 어떤 사람이 고아원에 가서 어떤 아이를 하나 내가 입양해서 데리고 오잖아. 그런데 그 고아원 원장실 들어가서 사진 쭉 보고 이게 몇 아이를 짚었어. 이제 그 아이들 데리고 와서 그 중에 하나 나는 이게 사진으로 보고 한 100명 데리고 와서 보고 아, 이 아이 다 데리고 가겠다고. 뭐 알겠죠? 부당해요? 부당해요? 부당한 게 아니요. 하나님은 이 고아원에서 한 명도 안 데려와도 돼. 우리가 고아를 입양하는 것은 입양을 책임이 있어서 가서 데리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평생에 한 명도 입양 안 해도 누가 뭐라고 해서 한 명도 없어. 근데 한 명이라도 가서 내가 데려올 수 있는 것은 이건 특혜야. 부당한 게 아니고. 선택받지 않은 애들이 되모을 수 없다 그 말이야. 왜 나는 안 데려가냐고. 왜 저 여자만 데려가냐고. 이해가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자유로운 행동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할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건 창세 전에 하나님 다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하니까 우리가 오늘날 믿은 거예요. 우리가 믿으니까 선택한 게 아니라 선택해놨는데 우리가 믿은 거예요. 근데 안 믿은 사람들이 왜 나는 선택을 안 해가고 지금 나는 왜 안 믿어지냐고 이렇게 말할 수 없다 그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담 안에서 타락한 모든 인류 가운데 한 사람도 구원 안 해도 하나님 책임이 없어요. 왜? 자기들이 잘못해서 자기들이 죄 가운데 빠졌고 자기들이 지옥 가는 거지 하나님이 지옥을 넣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1번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행위는 거기다 써요. 절대 자유롭다. 그게 절대 주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여기까지 꺾어지질 않으면 그게 자기가 부인된 게 아니에요. 아이고 하나님이 그럴 수는 없는데 아무리 내 이성으로는 안 믿어져. 그러면 아직 그 사람은 자기가 부인된 게 아니에요. 그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전 그것까지 믿어지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행위는 언제나 정당하고 옳아요. 잘못된 게 없어요. 세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행위는 언제나 축복을 가져오는 게 하나님의 행위는 언제나 선하다 그 뜻이에요. 옆에다 그렇게 쓰면 좋아요. 선하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선하다는 거예요. 자, 저를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버렸잖아요. 버렸는데 아주 버린 것이 아니었죠. 그리고 그들을 잠깐 버린 사이에 누가 돌아버린 거예요? 전혀 뜻밖의 이방인들이 유대인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유대인들을 잠깐 제외했던 것도 하나님은 선한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구원하려고. 언약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외인이고 전혀 무관한 우리 구원하려고 이스라엘 그 선민들을 잠깐 제외해놓고 우리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아예 버린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 언제? 7년 환란 때. 7년 환란 마지막 때. 그렇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스케줄이라 그거예요. 이게 프로그램이에요. 구원 구속사적인 프로그램이에요. 자, 뭐면 알겠죠? 자, 1, 2, 3 이렇게 쭉 봤죠? 그런 내용을 여기다가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255페이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성격 구절 써놨죠? 로마서 11장 밑에서 여섯 번째 줄 여섯 번째 줄.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완전히 넘어져서 실족할 때까지 그렇게 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아예 내박쳐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가 넘어졌을 때 구원이 누구에게 왔어요? 이방인에게 이르러. 저희의 넘어짐이 누구에게? 이방 모든 열방의 세상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부유함이 되고 저희의 실패가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유함이 되거든. 하물며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회복될 거다 안 될 거다. 회복돼. 그때 그들의 충만함이 어떻겠느냐. 그게 이제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었거든. 그렇죠. 이스라엘을 잠깐 그렇게 했을 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돌아오는 세상의 화목이 되었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이해가 됐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이제 스케줄에서 천년왕국의 정당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4번 읽읍시다. 256페이지 4번. 굉장히 이게 영적 깊이가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에릭사우 형제님 이제 그러니까 이게 신학교 텍스트죠. 이게 대부분의 신학교에서 이게 텍스트로 쓰이는 이유가 이제 이런 깊이도 있고 이 체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기 보니까 왜 천년왕국이 당연히 성경이 기록돼서 그렇게 되기도 해야 되지만 왜 그런 그 영적으로 왜 천년왕국이 실제로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하는 그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지금까지는 초림만 했잖아요. 초림은 뭘로 왔어요? 예수님이 화려지를 안 했어요. 예수님이 고난의 종으로 왔잖아요. 예수님이 고난의 정말 어떻게 오셨어요? 그 처녀인 인간의 몸속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 위해서 여자의 몸에 생명으로 잉태돼서 거기서 갓난아기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것도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알려지지도 않은 아주 적은 고을에 그것도 그 적은 고을 안에서도 마국간에서 그리고 또 어디에 누이냐면은 그 먹이통에 그 만왕의 왕이고 창조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그런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자랐어요? 아주 시골댁인 나사렛이라고는 그 촌동네에서 예수님이 자랐어요. 아버지가 뭐 됐어? 목수. 그 아래서 뭐 배웠어? 예수님이 30살까지 계속 복수 기술을 배웠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지금까지 드러난 예수님의 생애는 인간으로서도 너무 처지는 인간이고 너무 비천한 인간이고 한마디로 말해서 초라한 인간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인데? 구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인데,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리스도 왕인데, 왕. 그래서 이 말을 쓴 거예요. 여기 257페이지 첫 번째 줄에 뭐라고 그랬어요? 256페이지 맨 밑에 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친히 기름 부어 세우시는, 이 친히 기름 부었다는 말이 그리스도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뜻이니까. 그 친히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왕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스스로 증명해 보일 기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금까지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오고 갔으니까. 십자가에 죽고 그러고 갔는데 뭐.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분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보여줄 기회가 있어야 할 거 아니냐 그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신 그리스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 천지간에 가장 탁월한 입법자이자 심판자이자 세계를 다스리는 통치자이자 이 세계를 운영하는 운영자시야 되는데 예수님은 지금 그런 기회를 부여받은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회가 언제 올 거냐? 천년왕국 때 올 거다 그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분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한번 온 세상이 우주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분이 우뚝 서서 한번 그분 자신이 어떤 분이었는가를 한번 드러내 보일 기회가 필요한데 천년왕국 때가 그때인데 왜 천년왕국이 없어야 되겠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뭐만 알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주 깊은 얘기를 해요. 이 형제님이 257페이지 6번째 줄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뭐라고 그랬어요? 왕으로 영접하기를 거절했잖아요. 이 세상 살아온 옛 피조 세계의 틀 안에서 사단이 얼마나 사람들을 몇천 년 동안 속여왔어요.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부패해서 이 세상 천지가 얼마나 하나님을 거스려서 여기까지 왔어요. 뭔 알겠죠? 그러면 자 여기를 보세요. 그 사단이 그렇게 속여서 인류 역사를 갖다 이렇게 파괴시키고 혼돈하게 하고 엉터리로 만들었는데 예수님이 와서 이런 것들을 다 평정해서 정말로 나라 같은 나라 그런 세상 살만한 세상을 한번 이루는 것을 못 보는 건 말이 되냐 이 얘기예요. 마귀가 그동안 세상을 얼마나 흐트러뜨렸는데 예수님이 와서 정리정돈 싹 오고 평정해서 진짜 그 나라다운 나라
인간이 정말로 살만한 나라, 이 세계 통치를 이루실 수 있는 그 나라가 왜 없어야 되겠냐고요. 사단도 지 맘대로 몇천 년을 해왔는데. 뭔 말 알겠죠?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위에서 8번째 줄입니까? 뭐라고 했어요? 이제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제는 하나님께서 똑같은 옛 세상에서 어떻게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하고 구원하고 평안을 줄 수 있는 일을 보여주는 것은 마귀는 해치고 파괴하고 분열하고 혼돈하고 했지만 예수님은 오셔서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를 축복해주고 잘되기 바라고 구원해주고 평안을 주고 정말로 그렇게 했다 그거야. 그런 예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나라가 있어야 된다. 그렇다.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초림 때 무시당하고 모욕당하고 이런 걸 보아왔던 세상이 그걸로 예수님이 그렇게 추억되면 안 되잖아요. 이 인류 역사 가운데 이제는 아들의 뭣도 볼 거예요. 영광도 보게 될 날이 올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자의 거룩한 예수님의 피를 마셨던 이 악한 세상이 또한 하나님의 구속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단이 잠시 동안 기세를 올렸던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당당히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왕관을 쓰고 이 땅을 다스리는 모습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은 이렇게 여기 결론이라고, 제목이 4번 제목이 뭐냐면 구원사에 있어서 하나님이 자기 정당화에 대한 유일하고도 완전한 결론. 그래서 예수님이 천년왕국 때 와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2번 인류에 관련해서 뭐냐면 이 형제님이 어떤 걸 얘기했냐면 우리가 일주일 한 주간을 일주일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렇게 하죠.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며칠간이에요? 6일간이죠. 그 7일째 되는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잖아요. 그런 것을 뭘로 표현했냐면 인류 역사 가운데 인간은 이렇게 6일 동안 고생했다는 거예요. 6일 동안 고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다는 거예요. 마지막 하루를 쉬죠.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가 6천년 동안 고생했다면 마지막 1,000년 동안은 이렇게 쉬게 돼 있다. 지금 그런 논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그 천년왕국이 가령 인류의 역사를 7,000년으로 보자 그거야. 7,000년으로. 그러면 고생한 횟수가 몇 년이에요? 6,000년. 그리고 마지막 천년왕국이 이제 이렇게 하루로 친다고 했을 적에, 1,000년을 하루 친다고 했을 적에 이렇게 비유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맞을 수도 있어요. 저는 이게 시한부 종말론자 저는 아닌데 굉장히 일리가 있는 해석이기도 하다 그거예요. 지금 종말에 가까웠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이런 표현을 하면서 지금 이 사과 1번 아까 조금 전에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인류와 관련해서 이렇게 하면서 그랬잖아요. 이 인생길이 나그네 길인데 이 가련한 땅과 그 위에 살고 있는 고달픈 나그네 인생에서 괴로운 6일 동안의 수고, 노동을 마친 후에 이 세상이 이제 종말에 가면 그리스도께서 주인의 손에서 고삐를 쥐어서 한동안이라도 친히 하나님의 법에 따라 공의와 의로 세상을 다스리는 위대한 안식일, 이 천년왕국을 허락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경륜 가운데 고한 하나님의 생각에는 그런 것일 수 있다. 근데 마음이 참 찡하면서 다가오네, 이 내용이. 그러죠? 자, 저를 봅시다. 이게 뭔 얘기냐면, 아까 조금 전에도 이 사단이 이 세상을 얼마나 어렵게 하고 흐트러뜨렸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로 이 세상을, 이건 인류 역사, 인류 구속사, 여기 지금 구원사라고 해놨잖아요. 이 4번 제목이. 이건 구원사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자, 저를 봅시다. 이제 우리 개인 역사를 놓고 보자고. 내 생애. 이것은 인류 역사하고 이 세계사적 관점이고, 뭔 말 알겠죠? 이제 개인 역사를 두고 보자고요. 개인 역사.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가 마치 이와 같은 거다 그거예요. 세계 역사에서도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 역사를 성취하시고 나중에 천년왕국을 성취하셔서 이런 놀라운 변화를 취하실 건데, 우리 개인도 놓고 보자 그거예요. 개인도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누가 나를 다스렸다고요? 사단이. 그러니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죠. 우리를 편안할 날 없고 진짜 웃음 웃을 날 없고. 그렇잖아요. 우리 구원이 뭐냐고.
구원받기 전에 그런 세월을 살았잖아요. 세상적으로는 그럴듯한데 하나님 없는 인생, 이런 것이 그런 세월이었다 그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반드시 행복을 맛봐야 돼요. 이 논리가 그렇게 돼 있다니까. 아까 사단이 이 세상을 갖다가 엉망으로 만들어 정말 괴롭게 하고 정말 황폐하게 했는데, 예수님이 와서 진짜 메시아다운 통치를 보여주는 모습을 한 번쯤 분명히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세계사적 증명인데, 개인 구원 역사에서도 그렇다 그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는데 부부가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내 생애가 행복하고,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들끼리 모인 이 교회 공동체가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은 이건 구원적 개념에서 의미가 없다니까. 단지 죽을 때 나 천당만 간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천년왕국 필요 없죠. 건너뛰면 되지 뭐. 우리가 죽어서 천당 가고 그걸로 끝이야지 뭐. 예수님이 지상재림에서 천년왕국 이루고 말을 할 게 뭐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인 자기 구원에 대한 조명을 할 적에도 그런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은 막연하게 내가 죽어서 영원히 천당 가, 물론 그거 틀림없는 얘기지만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인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인류 역사에서도 이제 이 다음이 뭐예요? 이 다음이 천년왕국 다음이 뭐예요? 새하늘? 새 땅. 그건 영원한 영적인 하나님 나라예요. 영원한. 우리 그 나라 가요 안 가요? 가요. 이 세계도 그 나라를 갈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바로 뭐가 있어요? 천년왕국이 있어서 이 땅에서 실제로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기가 막힌 나라를 우리가 맛보고 새하늘 새 땅을 가는 거지, 여기서 이걸 건너뛰어서 새하늘 새 땅 가는 게 아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의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인생이 변해서 정말로 행복하게 살다가 천당을 가야 하는 거지. 이해가 돼요? 네. 세상이 그런 것처럼 개인도 그렇다 그 말이야. 그래야 구원의 의미가 있는 거다 그거야. 하나님이 천년왕국 못 건너뛰어서 천년왕국을 실현해 줬겠냐 그거야. 실제로 이런 것도 맛보고 증명하고 실현해보고 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도 그와 같다. 자, 5번. 자, 5번 여기 보니까 아까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거 비슷해요. 이게 뭐냐면, 자, 260페이지 이렇게 보면 네 번째 줄에 뭐라고 그러죠? 현재는 누구 시대라고요? 성령 시대, 교회 시대잖아. 복음 시대. 그러죠? 신약 시대.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예수님 지상재림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는 시대, 천년왕국 시대, 아들의 시대예요. 뭔 말 알겠죠? 그 다음에 아들의 시대가 끝나고 나면 이제 뭐가 와요? 새하늘 새 땅, 하나님의 아버지의 나라가 와요. 아버지의 나라. 그게 진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궁극적이에요. 지금 우리가 무슨 시대에 살고 있다고? 성령 시대. 앞으로 어디를 거쳐야 돼? 성자 시대. 그리고 나서 결국에 최종 종착지인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지금은 과도기적이다 그런 얘기예요. 아들의 나라를, 지금 우리가 성령 시대를 살고 있어. 그러죠? 이제 어느 시대로 아들의 시대로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어디로 갈 거예요? 종착지인 아버지의 나라의 시대로 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필연적인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정. 아까 성령, 성자, 성부로 가는 과정. 그 말을 여기다 지금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뭔말 알겠죠? 예. 그래서 이 말을 어디에다가 제일 잘 표현하고 있냐면, 그 259페이지 밑에서 6번째 줄 고로, 거기 나와 있죠? 한번 읽읍시다. 시작. 고로 하나님의 왕국의 역사가 아버지 자신으로 변화하는 그 성부 시대까지 가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역사적 과도기가 필요하다. 이 과도기란 말이 지금 그 뜻이에요. 과도기가 필요하다. 이것이 천년왕국의 가장 중요하고 타당하고 가장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의 활동은 계시의 역사를 이 마지막 준비 단계에서, 이 마지막 준비 단계가 뭐냐면 이 천년왕국 시대에서 최종 아버지 하나님의 시대를 지성소로 본 거예요. 뭔 말 알겠죠? 최후의 지성소, 곧 아버지와의 직접적인 교제, 이게 새하늘 새 땅, 글로 가는 하나의 과도기죠, 과정이자
그 진도가 나가고 있는 거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어렵죠? 형제님이 어쨌든 깊이가 있으시니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아들의 나라는 필연적으로 필요한 시기다, 과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